본격적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듯이 또 다른 우물을 받더라. 누구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결과 이삭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가야 합니다. 개개인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내 모습, 이것, 결심, 결정, 계획, 결단하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꼭 내 인생이 내 것이냐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생각대로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지구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존중해야 되고 그 질서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한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집으로 삼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 지구촌이 그 결과를 맛보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야 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주신 약속,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미션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결국 25년 만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을 추적해 나가는데 성경은 우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본문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팠더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물을 계속 팠을까요? 그 중동 지역의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물이 귀하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물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을 먹이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 비유해서 설명한다면 기업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에 사업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물을 찾아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하여 우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중에 우물을 찾아간 이삭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 땅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믿고 사는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전이되는 거죠. 전해집니다.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렇다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인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랄 땅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터세를 부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온 박힌 돌인데, 그죠? 이 돌이 갑자기 막 부흥되고 막 왕성해지고 하니까
이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속 좁잖아요. 그죠? 그냥 이게 뭐 갑질하는 거지. 그죠? 꼴값 들죠. 그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블레셋 사람만 있나요? 우리에게는 없나요?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은요,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새로 오신 사람들 와가지고 막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쳐내려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고 싶죠?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순범식 가옥에는 어떨까요? 특세가 없죠, 그죠? 할렐루야. 근데 심합니다. 참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기가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제 지켜보는 눈들이 많지요, 그죠? 알게 모르게 특세라는 것이 자리를 잡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100배나 소출을 얻으니까 블레셋 사람 보기에는 이 이삭이 이 양도 많고 마구마구 번창되니까 안 입고 온 거죠. 직관 게 뭔데? 쳐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뺐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꾸 쫓아냅니다. 이랬을 때에 이삭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시나요? 이삭은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우물을 또 팠더라. 이 말에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뭘까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뚫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조진단다 할지라도 아랑곳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단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삶은 어때야 될까요? 뚫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삭은 포기하지 않아요. 조용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죠? 아주 조용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달려가는 이삭, 아브라함부터 그런 신앙을 배웠던 이삭은 그대로 순종하게 갑니다. 거기 찾아오는 결과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없어져요. 그러나 없어지는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일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도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다시 정의가 사라지고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숨 바쳐서 정의롭게 평화롭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사라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달려드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놔도 망가지는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게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향하여 평화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삶을 갖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삭이 했는지 바라볼까요? 창세기 26장 1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 시기하니까 그냥 트세로 막아버리는 거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마음껏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장애물을 둬버립니다. 끊어버리는 거죠. 너 여기서 못 살아. 떠나. 이 얘기입니다. 물론 이 우물은 이삭이 직접 판 우물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이삭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팝니다.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물을 팔 수 있는 힘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16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떠나라.
솔직하게 그냥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냥 떠나라. 이렇게 되면은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여기 사는데 네가 뭔데? 달려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우물을 파요. 하나님이 거기서 자리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는 거죠. 계속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우물이 나와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마다 잘 됩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그런 잘 되는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삭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죠. 뭐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을 있는 자리에서 해나가는 삶의 자세. 이게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하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떠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말 새깁시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사업장도 인간관계도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할 때에 이 자세는 너무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이삭은 어떻게 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요? 우물을 팠잖아요. 물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덮어버렸죠. 그런데 다시 파지요. 우물이 콸콸 솟아나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 뺐습니다.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주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양보하는 거죠.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삶은 멋있어요. 하나님이 멋쟁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다 멋쟁이에요. 쫀쫀하지 않습니다. 넓죠. 이미 마음의 폭이 다르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의 삶이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주죠. 어떻게 주는지 볼까요? 16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왕이 왔으리랍니다. 이삭에게 이르되 야 우리보다 강성하다 떠나라. 땅 내놔라 이거잖아요. 사생결단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은 이삭은 그냥 주고 떠납니다. 17절 18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하나님 축복하는 거죠. 주고 가면은 하나님이 또 예배해 놓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이 배짱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쥐뿔도 없는 게 뭘 저렇게 뭘 믿고 저러느냐 그러죠. 믿긴 뭘 믿어요? 무슨 빽이 있어요? 하나님 빽이지. 이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너나 다를 게 없는 거죠.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세상에 똑같이 살면서 교회 가서 한번 울고 나오는 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나 잘해라, 나 안 한다. 이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하는 일은 다르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가서 울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19절 볼까요? 26장 19절 그 과정을 말해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샘이 터집니다. 멋지잖아요. 양보를 하는데 뺏어 가죠. 다시 파면 다시 쏟아요. 그러더라도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그냥 팠다 물이 나오는 겁니다. 샘의 근원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이 시대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세상 다 안 돼도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맛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약속의 아들 이삭은 그 삶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셈의 근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지역에 사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살자, 멋지다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20절 보세요. 창세기 26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라고 그러죠. 다툼의 우물.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와요. 뺐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삭의 종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건장하단 말이에요. 까짓 한 바탕 붙죠. 어르신 말씀만 하옵소서. 까짓 저것들 그냥 한 주먹으로 날려버리겠습니다. 이삭은 너, 야 주라. 뺐냐? 그냥 주라. 줘버려요. 에색, 다툼의 우물 줍니다. 양보하고 나서 뭐 할까요? 시리하고 낙심하나요? 내가 왜 여기에 왔던가? 응? 그러고 지금 한탄하면서 술 한 잔 걸치고 주지 않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사명이 있는 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다시 볼까요? 26장 창세기 2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름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다툼의 우물 에색을 봤더니 가서 뺐습니다. 다른 데 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또 뺏는 거지요. 우게 됩니다. 자기 것이라고. 그래서 신나 이름이라고 합니다. 신나. 이게 반대의 우물 그럽니다. 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첫 번째죠. 메웠지요. 그 다음에 이삭이 다시 팠던 우물 나왔지요. 또 뺐지요. 그 세 번째 팠더니 우물이 나오는데 에색이에요. 자기 것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줘버리고 또 갔더니 무슨 우물이 있죠? 신나 우물이 있는데 또 자기 것들이라고 가져갑니다. 네 번째까지 뺏었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죠? 대한민국 3세판인데 네 번째는 못 참어. 달려들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이삭은 또 참습니다. 넉넉한 거죠. 다른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겁니다. 저급하게 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잖아요. 저급하게 공격해오면 되어들면 똑같이 저급해집니다. 그죠? 치졸한 방법으로 접근해오고 똑같이 그렇게 대항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르게 대응하는 거죠. 22절 볼까요? 창세기 26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옮겨서 다른 우물을 봤습니다. 다섯 번째, 르호봇. 또 풍성한 기업을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한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뭡니까? 도전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도전하라.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기 위하여 다음에 호수를 건넙니다. 그리고 건너면은 그 악한 귀신하고 싸워야 될 일들을 이미 내놓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려고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밤새 쿵랑 일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합니다. 밤사경에 완전히 깜깜한 절망 가운데 저녁부터 해가지고 밤새도록 잠배가 굵었던 그 지역에서 어부들이 풍랑을 헤쳐나가지를 못하고 뱅뱅 돌고 있습니다. 죽을 직전에 밤사경에
끝났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다 내려놓아 그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다 말고 물 위로 걸어오죠. 얼마나 급했으면 물 위로 걸어오시겠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유력이다 막 사람들이 막 그런데 그냥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다.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게 여태껏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한 그 사건을 팍 던지죠.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기질 아니겠어요.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베드로, 잔뼈가 굵었던 물 위에서 생업을 이어갔던 베드로가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보았으니까.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그냥 베드로야 달려들지 않습니다. 주님 오게 하소서 팍 요청했더니 주님이 오라 그랬더니 그냥 뛰어나가잖아요. 물 위를 걷습니다. 이게 기업 일으키는 사람들, 앞날 개척해 나가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택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죠. 믿음으로 뛰어나가는 것. 물 위로 걷는 건 너무 기적적인 현상이에요. 너무 멋져요. 그런데 배 안에 있는 게 너무 안정합니다. 안전하죠. 컴포트 존이라고 그러잖아요. 편안한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기적을 맛보길 원하는 사람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쥐야 배 안에서 있으면서 배 밖으로 나오진 않고 물 위로 걷게 하소서. 40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 안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뛰어나와야 돼요. 물 위로 뛰어나와야 걷든지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래서 그러한 나의 편안한 삶에서 뛰쳐나오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그 속에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삭은 그냥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4번이나 참아내면서 뛰어나갑니다. 그럴 때는 5번째 르호봇 샘물을 주는 거죠. 넓은 샘물, 창백해 하는 샘물. 하나님은 이삭의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한순간에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때가 됐을 때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이 시간을 한번 보내보세요. 어떨까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끝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내가 이렇게 연단받고 훈련받았습니다. 삶이 다른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달려 드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받으시고 참으로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결단하고 선택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어떤 일로 하나님은 이삭을 세우시나요? 하나님 중심으로 오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체험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게 끌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전번에 캐나다 캘거리 거기 오순절 대회가 있어서 갔어요. 거기 갔더니 그냥 외국인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랠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행사 마치고 그래도 캐나다 캘거리 지역을 보자 이렇게 해서 캘거리 지역에 유명한 호수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호수,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 가자고 해서 갔어요. 거기 갔더니 전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닌데 뭐 이걸 가지고 가냐 했더니 이게 별거 아니면 어디 있냐 했더니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스위스 가봐. 스위스는 정말 아기자기하게 자연과 인간의 문명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만들어져 있거든요.
루체른 호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베토벤이 얼마나 그 호수가 아름답고 달빛이 아름다웠으면 월광 소나타를 거기서 작곡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은요, 그보다 못한 것 보면은 시시한 거 아니겠어요? 다 아름답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유혹해도 흔들리겠어요? 정말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드는 다이아몬드 모조품을 봐도 마음 안 끌릴 거예요. 그죠? 진짜가 있으면 가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르호봇 체험하고 난 이삭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2절 상반절 답은 없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야훼께서를 넓게 하셨다는 거죠. 멋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말씀이 24절이에요. 창세기 26장 24절 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2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다 줬더니 그 우물 세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상징하는 그 우물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거죠.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강하다 이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가졌다 못 가졌다 아닙니다. 그 한계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보다도 위대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삭을 통하여 도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주저앉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래야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처럼 맛볼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